신체의 각 부분은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을 표현할 뿐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죠. 특히 이 손은 신체의 어느 부분보다도 더욱더 자신의 내면을 잘 나타내 보인다고 합니다. 제 손 어때요? 제 손 이쁘죠? 예, 제 손이 이쁜 것은 제 마음의 영혼이 이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이 손의 모양이나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, 드러내주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정성이 잘 드러나고 손을 모음으로써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. 이와 같이 손은 내면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내면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을 함부로 막 쓰거나 경망스럽게 움직이거나 불필요한 움직임을 지양하고 또 나아가서 이 손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.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합니다. 성당에 들어오셔서 손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 유심히 보지는 않지만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. 물론 성당에 그냥 성당 안에서 다니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대에 올라올 때, 독서하러 올라올 때나 제대에 올라올 때는 좀 손을 좀 가지런히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사실 한국에서는 독서하러 올라올 때 사실 손을 항상 적어도 합장을 하거나 이렇게 손을 모으거나 깍지 끼거나 이렇게 모으시는데 저는 한두 분만 그러면 제가 한두 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제대에 올라올 때 제가 예를 들게요.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 문화인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것을 봤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제대한 위에 올라올 때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올라오는 것이고 또 주님이 계신 거하는 곳에 올라온다는 마음으로 손을 깍지를 끼거나 합장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싶었는데 마침 오늘 손에 대한 그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눔을 하면서 좀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손은 영혼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뛰어난 도구이고 때에 따라서는 말보다도 이 손짓 하나가 더 많은 것을 실로 손은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표출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. 남의 영혼을 받아들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. 신뢰와 반가움과 공감의 뜻으로 손을 마주 잡는다는 것, 내 영혼을 맞는다는 이야기죠. 저는 그래서 이 미사 안에서 옆 사람의 손을 붙잡고 또 이렇게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사실은 겨울 때 여러분들 손 붙잡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 옮기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.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거절을 하시되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하는 그런 거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표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특히 우리의 영혼이 기도 중에 하느님을 모시려는 마당에서는 더욱더 그러하겠죠.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중에 영혼이 하느님과 홀로 머물 때면 마치 밖으로 흘러 넘치려던 마음의 샘물이 한 손에서 다른 손을 거쳐서 다시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하느님과 머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손과 손이 저절로 깍지를 끼게 됩니다.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.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
밖으로 나가지 않게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과 만날 수 있도록 깍지를 낀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손이 바로 우리 마음의 영혼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. 또한 이것은 자신을 거두어 드리는 동작으로서 또 하느님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동작일 수 있습니다.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고 또 나는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하느님과 내가 함께 머문다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님 앞에 서는 자는 두 손을 펴서 마주대에서 합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. 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, 이 손의 모습 표현은 받아들임과 흠숭을 말하는 자세입니다. 겸손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아뢰는 한편 또 귀담아 듣는 경청의 자세가 바로 이 합장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참 이 손이 말해주고 있는 이 언어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. 하느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영혼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라고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합니다. 아주 좋은 말이죠.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손 안에 영혼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언어인 이 손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손은 영혼의 내면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손을 늘 바로 지닐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내 속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이 손과 내 마음과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. 하느님께서 주신 이 손이 영혼의 뜻을 진실로 밝혀주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시고 손을 성하게 해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. 그 사람의 오그라든 손을 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그 손을 성하게 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느님께서 분부해 주신 대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드러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즉 단순히 이 팔이 오그라든 것을, 손이 오그라든 것을 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이겠죠. 하지만 하느님의 그런 구원 행위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겐 두 손을 힘껏 쥐는 오그라든 손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오그라든 영혼을 갖게 했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. 오늘 복음 대조적으로 오그라든 손을 성하게 된 그 사람과 또 그 구원 행위를 보면서 오히려 손을 꽉 쥐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 마음을 오그라들게 한 그 바리새이들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. 우리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그런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를 오그라든 내 손처럼 나의 영혼과 마음을 펴서 자유롭게 주님께 다가가고 이웃에게 다가가고 있는지, 만약 움츠리고 오그리고 한껏 꽉 쥔 손처럼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다면 오늘 복음에 말씀하신 손을 뻗으라는, 손을 펼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아멘.